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이게 먼저 아니고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하고 저하고만 합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속이는 자는 속임을 받는다. 미국의 통계를 보면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 91%는 주기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고, 5명 중에 한 사람은 하루도 빠짐없이 거짓말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몇 가지를,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통계를 찾았는데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거짓말하는 통계를 냈는데, 첫째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거짓말을 많이 하더라. 누가 누구보다요? 우리는 반대인 줄 알고 있는데 통계적으로는 미국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어른들보다 거짓말을 더 많이 하더라. 흑인들이 백인들보다 더 많은 거짓말을 하더라. 가톨릭 교인들이 개신교 교인들보다 거짓말을 더 많이 하더라. 실직자들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보다 더 거짓말을 많이 하더라.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거짓말을 더 많이 하더라. 여러분, 미국의 한 통계이지만 결국 거짓은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단 경계 주일인데, 이단 경계는요, 오늘 성경 한 구절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우리 방송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신종 모든 이단자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올려두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짓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대구에 가면 계명대학, 옛날 구 계명대학 근처에 사람 젊은이들이 엄청 많이 모인다. 근데 그 많이 모인 사람들이 왜 모이느냐? 거기에 여호와의 증인들의 집회 장소가 있다는.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이단들이 득세하고 젊은이들을 꿰어서 진리 아닌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거짓에 대하여 반박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제대로 진실을 말하지 않으므로 수없는 거짓들이 진리처럼 변질되어 가고 그것이 포장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이 믿음이 참된 진리이고 참된 진실임을 믿는다면 그것에 대하여 당당하게, 단호하게 여러분이 말씀하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이 난무하는 것은 진실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진실을 가지고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 가정부터, 우리 주변부터 거짓이 사람을 침노하고 종노릇하게 만들고 거짓으로 말미암아 미혹되는 자가 없고 막을 수 있는 은혜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있는데, 거짓 증거,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은 법적 용어입니다. 법에서 증인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증인 두 사람만 있으면 저 사람을 사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나봇의 포도밭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근데 나봇에게 그것을 아합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은 돈을 주고 이것을 살려고 하니까 나봇 좀 내게 좀 팔아라. 내가 왕궁 곁에 있는 이 당신의 포도밭을 사서 내가 채소밭으로 좀 만들어 하려고 한다 하니까 나봇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내가 어찌 함부로 팔겠고, 또 그 다음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땅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합이 그것으로 인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세벨이 와서 뭐 때문에 근심하오 그랬더니, 이 포도밭을 안 판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세벨이 나봇이 있는 그곳에 지방 유지들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나봇을 높이고 칭송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나봇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두 사람이 하라는 겁니다. 그 거짓 증거로 인하여 결국 나봇은 공개 처형되어 죽고 맙니다. 그리고는 아합이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았던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거짓 증인 두 사람, 그것만 있으면 남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바로 고대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증거를 갖다 대고 어떤 물증을 갖다 대고 어떤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증인에 대해서 그것이 거짓되면 자기 목숨을 놓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을 선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거짓을 증언하면 그것에 대하여 사람이 의로운 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구약 출애굽기 당시에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손해를 당하고 너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 이것이 공정한 사회이고 공의로운 사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일상의 삶 속에 법적인 거짓 증언도 큰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만 일상의 삶 속에 작은 거짓말,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서로 속이고 서로 농담으로 장난으로 하는 이와 같은 작은 일이지만 일상 속에서 거짓이 만연되어지면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짓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거짓말, 중상모략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이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남의 인격이나 행위에 대하여 일부러 나쁜 말을 하는 것, 고도의 거짓말. 그래서 중상모략은 음해가 있거나 목표가 있거나 어떤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상모략은 대단히 위험한 것들입니다. 또한 쑥덕공동이 있습니다. 쑥덕 카더라. 누가 뭐라 카더라. 카더라 통신은 출처도 없으면서 근거도 없으면서 사람을 정말 위험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쑥덕 할 때에 그 쑥덕이 어디서 나온 출처가 어디인지를 확인부터 하십시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근거 없는 말에 어려움을.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고 또 SNS가 발달되어져서 많은 사람에게 합니다. 근데 사이버 수사대에서는 그 글을 누가 올렸느냐, 누가 출처이냐, 이런 걸 밝혀내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는 고소 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잘못
근거된 말들이 와전되어져서 한 사람의 생명과 인생을 뒤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우리의 쑥덕쑥덕이 재미와 자랑거리가 아니라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또한 아첨하는 말, 아부하는 말, 저 사람에게 내가 잘 보이려고, 저 사람을 높이려고, 저 사람을 세우려고 아첨 아부하는 것도 진실이 결여된 거짓이라는 것. 또한 과장하는 것, 과대 포장. 여러분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근데 참 추석 명절에 보면 내용물은 그대로인데 포장지 때문에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포장지를 뜯어보면 안에 내용물은 별것 없어요. 그거 슈퍼 가서 몇천 원짜리 기름 이렇게 다 해도 몇만 원 안 될 것 같아요. 과장 포장하는 것. 진실은 이것인데 그것을 부풀리게 만들거나 더 크게 보이거나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과장 또한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광고 가운데에 가장으로 광고한 것에 대해서 벌금을 물리거나 경고 조치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실이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제가 제 자신을 두고 이렇게, 신 목사는 오늘 술 안 먹었어. 무슨 말입니까? 술을 안 먹었다는 말입니까? 술을 먹는다는 말입니까? 신 목사는 오늘 술을 안 먹었어. 오늘 안 먹었어. 어제는, 내일은 먹을 수 있다는. 말은 말인데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그렇지요?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포괄적으로 전체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침묵의 거짓말. 내가 봤어요. 내가 알아요. 근데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는 것도 거짓말에 해당됩니다. 나의 이 침묵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억울하게, 나의 이 침묵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을 당하고 있음에도 침묵, 남의 일에 끼어들면 안 된다. 그래서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것을 보고도 보지 못한 것으로 침묵하고 있는 그것 또한 바르지 못한 거짓입니다. 그렇다면 침묵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침묵은 무서운 파괴자이다. 침묵이 거짓입니다. 거짓은 무서운 파괴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거짓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모두에게 무서운 파괴자가 되느냐? 여러분,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에덴 동산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가인,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죽였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근데 가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결국은 단절되어지고 더 큰 악으로 버리고 쫓겨남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는 기회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거짓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 영혼과 내 심령이 단절되어 버린다면 결국 내가 영적인 죽음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거짓말 하나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영적 사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이 밭을 팔 때도 이 밭을 팔고 난 뒤에도 네 것이 아니더냐?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바나바가 칭송을 받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모습을 보고 나도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도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구제하는 일로 쓰면 사람이 나를 칭송하겠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팔고 나니까 금액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밭 일부를 감추어 두고 베드로에게 와서 밭을 판 전부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가 말한 것이 아나니아야, 이 밭을 팔 때도 내 것이며 팔고 난 뒤에도 내 것이 아니더냐? 라고 말했을 때에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아나니아는 결국 그의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삽비라 또한 그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엘리사의 몸종이었던 게하시, 나만 장군이, 아람에 있는 나만 장군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왕에게 친서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엘리사에게 와서 이 문둥병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게하시를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하고 가시오.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만이 괘씸한 거예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내 한처에 손을 넣고 기도해주고 나를 환대해주고 나를 대접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지만 사환들이 가서 7번 모욕하면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서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만 장군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수레에 싣고 왔던 많은 금은 모아와 그 예물들을 엘리사에게 주고자 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만은 그 가져온 예물을 가지고 아람으로 가고 있는 중에 게하시가 탐욕이 생깁니다. 저것 중에 하나를 가져오면 좋겠다는. 그렇게 해서 게하시가 나만 장군을 따라가서 내 주인이 누가 왔는데 외투 2벌 하고 뭐가 좀 달라고 한다. 그렇게 하니까 외투 1벌을 달라고 했는데 2벌을 주고 또 은을 주고 그렇게 해서 게하시가 들고 옵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 어디 갔다 오지 않고 여기 있었다는.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나만에게 갔던 나병이 너에게 있을 것이고 내 자녀들에게 그 나병이 대물림 될 것이라. 거짓, 탐욕, 그 작은 것들이 결국은 그의 인생을 망치고 그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여 비참함을 가져오는 결과를 갖게 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작은 거짓말 하나가 이와 같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또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 관계가 파괴됩니다. 공동체가 서로 불신을 갖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지만 때다지 아니하게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서로가 거짓말로 인한 불신과 그것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 되어지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늘 언젠가는 마음속에 그를 향한 뭔가를 가지고 독소를 내뱉던, 그를 향하여 대적하던 하나가 될 수 없는 것들이 되고 맙니다. 결국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사단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권사님과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분열하고 갈라놓고 그것을 틈타게 만들고 나누게 만들고 이간질하는 이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에 있습니다. 어느 청교도에 있는 신부 한 분이 마을에 있는 가부가 있는 그 집에 하루에 한두 번씩, 그리고 어떤 데는 너무 자주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이 있으니까 볼 것 아닙니까? 마을의 가부의 집에 신부가 들락날락 하는데 둘이 그렇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해서 온 동네에 소문이 쫙 깔렸습니다. 어느 신부, 어느 동네에 가부와 바람났고 뭐를 정분이 났다. 그렇게 해서 한참이 소문이 나서 신부의 귀에까지 들려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가부가 암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신부는 그 가부가 암으로 투병하고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와서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었던, 예배를 드렸던 사람. 근데 사람들은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집에 들어갔다 나온 것만 보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았고 미안하다고. 그 중에 제일 정말 힘주어서 내가 봤다고 이야기했던 그 여인이 찾아와서 사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여인을 데리고는 침대에 있는 베개 하나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침대에 베개를 칼로 자르니까 거기에 오리털이 가득한데 다 날아가고, 그리고는 이 여인에게 가서 다 주워 오시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오리털을, 이 산꼭대기에서 다 날아간 오리털을 주울 수 있냐라고 합니다. 당신의 거짓말이 이미 사람들 가슴 속에, 생각 속에 다 박혀서 숨어들고 있는데 당신의 그 거짓말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이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고, 이미 사람을 매도하게 만들고, 이미 사람을 죽이게 만들었던 당신의 말이 주워 담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거짓말이 관계를 깨트린다는, 부부간에 서로의 거짓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믿을 수 없는 사람과 동침하며 믿을 수 없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친구간이든 부자간이든 어떤 모습에서 믿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깨어진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거짓말이 결국은 자신을 파괴하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거짓말의 천재를 가진,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야자로 시작되어지는데 혹시 여러분 그 사람을 아십니까? 예. 뒤에 자는 곱자입니다. 예. 야곱은요, 장자의 명분권을 가지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목소리를 변조합니다. 아버지, 저 내 손대요. 그리고는 염소를 잡아서 틀로 자기 죄를 치장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만난 별미를 하기 위해서 내가 사냥을 해서 잡아온 것인데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사냥은 가지도 않고 염소를 잡아서 음식은 어머니가 열심히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으로 만들어서 들고 들어간 건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니까 내가 에서가 맞느냐? 예,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축복을 하고 복을 빌었어요. 그 짓으로 인하여서 받은 그 축복으로 인하여 야곱은 그렇게 사랑하고 정든 집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더 이상 살아생전에 보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반의 삼촌의 집에,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에 머무는 동안 외삼촌 라반의 딸 가운데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이야기해서, 외삼촌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 허락을 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내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그래서 삼촌에게 결혼 사기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라헬을 위하여 또 7년간 무려 14년 동안 무보수로 야곱이 라반 삼촌에 속아서 결혼부터 그렇게 14년을 속은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반 삼촌에게 자기의 품삯을 계산하는 일에 있어서 10번이나 라반 외삼촌이 자기를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라반 외삼촌 집에서 야곱이 나오던 날, 이 라헬이 아버지의 가정 수호신이었던 드라빈을 훔쳐 나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군대를 동원하고 추격해서 드라빈을 찾기 위해서 뒤지고 확인합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라반 외삼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라고 창세기 31장 3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야곱은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라헬이 그걸 훔쳐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일로 나타나느냐, 창세기 35장에 가면 이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난 뒤에 둘째 아들을 낳는데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만 출산 후에 그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야곱이 라반 외삼촌에게 외쳤던 말,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던 그 말이 결국은 그 안에 라헬을 잃는 결과물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로 돌아올 때는 그 거짓말로 인하여 내가 더 큰 상처와 내 가장 사랑하는 것과 가장 귀한 것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거짓말은 파괴자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나 자신을 파괴시키는 이 거짓말을 막아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거짓말을, 거짓 증거를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웃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안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살인의 자리에 죽게 만들든지 고통의 자리에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거짓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져서 서로 분노하고 불신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삽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았던 것처럼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 그로 인하여 결국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런 거짓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헛새를 버리자. 있는 모습 그대로가 중요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나아가고 사람 앞에 보여주길 원합니다. 나를 잘 보이기 위해서 포장하고 또 과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거짓이라는 사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결과가 있다. 부메랑이 되어서 반드시 속이는 자는 속임을 받는다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모든 거짓말의 결국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나 자신을 파괴하는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우리 방송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요. 시작. 무엇이든지 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자, 둘째, 셋째 줄 한번 봅시다.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뭐를 한다고요? 들어가지 못하되.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디 가느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못에 던져지리리.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짓에 만연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신실하고 진실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메랑에 대해서 반드시 그 거짓은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나의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며 자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일어나셔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